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보았듯이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유효하면서 계속 유지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국교회만큼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겁니다. 뭐 여기 한 동네만 넘어가면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적용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평안한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이 한자로 뜻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키고 편안하게 돕는다라는 의미의 보,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의 해, 그리고 선생님을 가리키는 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의 원뜻은 법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변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는 왠지 두렵고 싫잖아요. 검사는 무섭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왠지 나를 믿어줄 것 같고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것 같고 그런 마음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그 1981년도에 불임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2013년도에 영화로 나와서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을 만들었던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다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불임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주권이 전두환 시대에 얼마나 큰 이 탄압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왕이었고 일반 평민들은 뭐 그렇게 아주 인정받으며 살지 못했었어요. 더군다나 어떤 모임을 한다, 어떤 집회를 한다, 이런 것들을 군사 정권에서는 제대로 아주 눈꼴 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학생, 교사, 회사원, 좀 약간 지식인들이 모여서 약 19명이, 그러니까 좀 뭐 평범하면서 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산의 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나누다가 그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될 것도 아닌데 뭔가 밤마다 자꾸 학생들이 모인다,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검사들이, 이 공안 검사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죄목을 막 만들었던 거예요. 이 국가 전복을 위한 모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임이다.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몰아서 매도해서 결국에 공안 검사들이 그들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되고, 이제 기소하는 상황에서 그 변호해 나가는 과정들을 담았던 영화가 이 변호인이었던 거죠. 저는 그 대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송강호 씨가 식당에서 일하고 식당에 매일같이 그 고시생 때 그 준비하면서 가서 먹었던 그 집의 아들이 이 불임 사건에 연루된 것을 보고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했던 대사가 뭐냐면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붙잡혀갔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무죄면 무죄 판결받아 내야죠.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공안 경찰이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변호인과 함께 검증을 해나가는 내용이,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이때 공안경찰인 이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이때 변호인이 얘기하죠. 압니다. 너무 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고 있지 않소.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이 나라 권력을 강제로 침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공안 경찰과 이 증인을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참 가장 인상 깊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불임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죄인이 아닌,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아주 겁박하여서 거짓으로 내가 이 사회주의 공안 사건을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자백을 한 이 사람들이 이 변호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안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지옥에나 가야 돼. 너 왜 병 걸렸는지 알아? 네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왜 쫄딱 망했는지 알아? 너 같은 건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공안 검찰들, 공안 마귀들이 우리들을 막 쪼아대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마귀를 상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바로 여기 있는 죄인 취급받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편드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떠올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너 왜 병들었는지 알아? 너 왜 망했는지 알아?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 왜 이렇게 쫄딱 밑바닥을 가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는 마귀의 지속적인 소리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핏값으로 널 샀어. 내가 널 얼마나 편들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게 바로 누굽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 여기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또 다른 보혜사가 의미가 뭘까요? 그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가 있고 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따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죠.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들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이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지켜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바톤 타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나가셨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16장까지 끌어오십니다.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서 반복하십니다. 자, 보혜사, 그렇게 이 보혜사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하겠다?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사역이 그대로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장 성령님을 많이 왜곡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받고 자꾸만 쓰러지려고 해요. 왜 쓰러집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자꾸만 신비한 거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막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신다라니까요. 예수 믿게 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어디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뜨겁지 않아도 좋아요. 막 이렇게 뭔가 방방방방 뛰지 않아도 돼요. 또 환상과 계시가 안 나타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싶네? 찬양하고 싶네? 이러한 감정과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거고, 그 예수가 오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14장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는 뭐라?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길이고 또 성령님이 또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다, 진리가 두 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 유일하게 진리고 길인데 그것을 누가 계속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다는 걸 누가 증언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누가? 성령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하겠다?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예수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 우린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우리를 편들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쪽 귀에 들리는
너는 망한 사람이야. 넌 지옥에 가야 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 속에 있는 그 구더기 같은 그 더러운 것 다 알면 사람들이 널 좋아할까?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편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알게 하고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난 것이 없었어요. 대단하지가 않았다라고요. 저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식대로 따지면 어딜까요? 저기 뭐 충청도 예당 저수지 정도 될까요? 그 예당 저수지에 가서 매일같이 그냥 고기나 잡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요. 똑똑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가장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요.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세상은 나를 모르고 이 성령을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못났다고 여기지만 너희는 지금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그랬어요. 학교에 가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막 저한테 줬어요.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 전도지를 갖다 주는 아이들한테 제가 전도지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박박 찍기도 하고 어떤 데 멱살도 잡았죠. 예, 반에서는 그래도 제가 전교는 모르더라도 반에서는 제가 그래도 싸움을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쉽게 까불지 못했죠. 그 싸움을 잘한 게 제가 뭐 키가 크고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우리를 팰 때 그 포인트를 제가 잘 기억했죠. 이를 갈아요. 바득바득. 그리고 막 뭘 하나 잡으면 막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키가 큰 애들이 싸울 때도 악으로 깡으로 막 물어뜯는 거죠. 붙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좀 독종이다. 막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믿고 우리 성경학교 나오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제가 그 앞에 팍팍팍팍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개새끼 있으면 놔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나의 환경과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 같은 우리 아버지 나한테 보내주실 수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있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저희 동네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교회 좀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어디 좀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랑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창피했어요. 시골 그 전형적인 할머니 같은 그 어머니 있죠. 막내여가지고 누가 잘못 보면 혹시 할머니 아니냐고 그렇게 놀릴까 봐 어머니랑 어디 가는 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머니가 내민 그 손이 그걸 안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묘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라는 말도 물어보지 않는 그 어머니의 손에 내가 덥석 잡고 말았죠. 그리고 논길을 따라서 산길을 지나서 간 곳이 작은 그 교회예요. 새생명 성결교회. 그렇게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 가족과 저희 어머니와 저가 함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세상에서 내가 알았던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이 다인 줄 알았고 그것만을 목적 삼았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주도 없는 그 자리에 평범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그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다. 따뜻하신 그 성령님이 그렇게 제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또 선생님한테 혼나서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숱하게 많이 맞기도 했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싹싹 빌었던 저의 모습이 단 3일도 안 가서 또다시 또 하게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몰아지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아버지의 겁박에도 선생님의 겁박에도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말 못할 어떤 평강과 평화가,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저는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명확한 그 은혜 때문에 지금껏 이 자리에 제가 흘러나올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박박박박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난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나를 믿지. 내 힘을 믿지. 그러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려고 해봐도 쉽지 가질 수 없는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큰 세계를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하여 놀리든 말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급선회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끄덕여야 됩니다.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잘 안 될까? 뭔가 잘 안 만들어질까? 왜 난 아플까? 그것이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너 그러니까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길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파도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신 자리입니다. 선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망도 우리의 죽음도 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선을 만들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분의 은혜가 누리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이 나도 믿어지고 있고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찬송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따뜻함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일상을 살다 보면 잘 모르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가 날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찬송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